사람이 보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고방식이 역발상을 한다. 역발상을. 남들은 안 된다는데 그 사람은 됩니다. 남들은 불경기인데 그 사람은 호경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글을 보다 한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그런 책을 많이 보면 열받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쉽게 성공하는데 내는 왜 안 됐고 싶어서 그게 스트레스가 와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실패한 것들이니까 뭐 부담 없이 읽어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아이고야, 이런 조시로 나가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안 될 때는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고. 언더스탠딩. 이해가 말하겠어요. 남 밑에 서는 거요. 밑에 언더스탠딩 하면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도 좋지만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패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실패하는 것들의 행동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이래요. 빼딱하고 방정맞고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세요. 전념돼요. 말도 빼딱하게 하고 생각도 방정맞게 하고 늘 욕을 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네거티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배웁니다. 나도 모르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맞대. 그렇게 됩니다. 교회를 늘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다워. 참 꽃꽂이도 기가 막혀. 꽃꽂이가 색상도 배합이 기가 막힌 것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래 살아가야지. 빼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콕 디비 쪼는 사람이 있어 보면 좋은 건 99가지를 다 제키놓고 한 가지 부족한 걸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인간이 있어 보면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전념됩니다. 맞대, 이 문제가 많대, 이거 심각하대,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사람 그래 돼버립니다. 사람은요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집회를 하고 특강을 듣고 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건 내가 깨우치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반대로 시험 드는 것도요, 시험도 들음으로 시험 들어 내가 보니까. 이상한 집사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 자꾸 들어보세요. 뭐 그런 게 있나? 내 몰랐다. 우리 교회가 그래 심각하나? 큰일이다 야. 교회 옮겨야 되겠다. 시험 들어보세요. 이상한 소리 자꾸 들으면요 간에 바람이 들어와요.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방정맞다니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옷을 잘 못 입는다. 옷도 못 입는 게 뭘 잘하겠냐 이 말이에요. 옷을 보면 압니다.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패션에서 표가 납니다. 미친 여자는 보면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래 보면 그 패션에서도 표가 나는 게 미친 사람. 그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을 반듯하게 입은 사람은 생각도 반듯하지. 옷도 못 챙겨 입는 게 뭘 챙기겠어요. 여자가 여러분 속옷부터 잘 입어야 자신감 있지 속옷을 못 갈아입은 지가 일주일째 아이가. 그러면 옆에 누가 오면 기분 좋겠어요. 찝찝하잖아요. 깨림직하잖아요. 속옷을 잘 입어야 사람이 당당합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어디 가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도 말쑥하게 신사복을 입고 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꽃을 든 남자가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노숙자가 옆에서 비비적거리면서 아줌마 500원만 어느 게 기분 좋겠어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예의예요. 예의. 옷을 깔끔하게 입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상쾌하고 기분 좋지. 옷을 못 입은 사람을 보면 옷도 못 입는 게 보나 마나 집구석, 가정, 자식 농사 뻔할 뻔짜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요 8가지가 있는데 내가 충격받은 게 저는 빨래한 순서대로 옷을 입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 실패한다. 옷을 못 입는 사람 실패한다. 친구 관계가 소홀한 사람이 실패한다.
인연을 맺어도 그때그때 소중하게 여기고 네트워크 코션트 관계 지수가 높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만 만나면 싸움질을 하고 사람만 만나면 원수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를 요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수를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잡수고 가. 예배 마치고 손을 잡고 국수를 먹여 보내지. 니 먼저 가라. 내 국수 먹고 갈게.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마세요. 친구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선순위가 빤듯하고. 그래 8가지가 있는데 그때 내가 충격받은 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생각이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속에 악이 있고 독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마음에서 한마디 탁 뱉어낼 때 부부싸움 할 때 봐요. 지가 뱉어놓고 지가 놀랍니다. 어이구 내가 이렇게 악독한 말을 다 하고 욥의 부인처럼 나가서 그만 콱 죽어버리라. 그래 되는 게 쉽습니다. 욥의 부인만 악처가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라도 악처가 되고 선처가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의 최대 실수는 뭐냐? 눈에 보이는 재산 관리, 자식 관리는 잘했지만은 마음 관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들이닥쳤구나.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걸 키우질 말아 이 말이에요. 싹수를 잘라요. 싹수를.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의 시작이죠. 생각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생각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삐딱하냐 이거예요. 생각이 왜 저렇게 사람이 인간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행동을 하고 축복받을 생각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인간적으로 얍삽한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에서 발상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착상, 발상, 생각이 내 마음에 시작되는 그걸 잘해서 그래. 은혜의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해요. 문제가 사건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사건을 치룰 행동을 해. 그 행동 배후에는 보면 문제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문제 사고방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문제 행동이 문제 팔자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받은 사람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니까 성경적인 말이 나오고 성경적인 행동이 나오고 성경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말씀의 바탕 위에 집을 지어야지. 덮어놓고 살아가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가란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지만 성경을 펴놓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삼가하고 입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쏘가지를 잘 지키세요. 마음의 발상, 착상, 구상을 악하고 더러운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뿌리를 못 내리더라도 물러가라 이 자식아. 우리는 꿈을 꾸도요. 저는 밤에 꿈을 꾸도 꿈을 이렇게 좀 은혜스러운 꿈을 꾸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꿈 꾸면 아침에도 기분이 좋아. 근데 꿈을 좀 방정맞은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안 좋아. 우리는 꿈 꾸다가 어떨 때 꿈을 약간 이렇게 얕은 꿈을 꾸면요 깨요 내가. 아이고 이 꿈은 돈이 안 되겠다. 얼른 깨 그냥. 그래서 다시 잠이 선잠을 잘 때는요 꿈꾸는 걸 지가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가운데 저는 영안이 어둡고 어떤 때는 내가 꿈을 꾸면서 알아. 이게 꿈이다 알 때 돈이 안 되는 꿈은 얼른 깨.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좋은 꿈은 얼른 깨. 어이 주여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꿈 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데이트하고 아름다운 꿈을 꿔야지. 꿈 속에서라도 생각의 뿌리 발상 착상 구상을 산뜻하게 해서 살다. 왜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무서워하는 게 너희 집에 들이닥칩니다. 네 생애에 들이닥칩니다. 네 몸에 콱 나타납니다. 그걸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고 순전하고 완벽하고 실수 없이 산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까지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대가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이 더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의 가정의 몸에 덮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욥의 인생의 최대 실수는 이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을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틈새 시장을 노린다 이러잖아요. 틈새 시장.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장사가 있다니까요. 너물 따라가는 사람은 안 되고 벤처하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남들이 소홀하고 관심을 못 가지는 그거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사업을 해도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람이 성공을 하듯이 부정적인 면으로는 마귀 사탄도 틈을 타는 놈이에요. 틈을 타는 놈. 내 마음의 허점, 내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요, 마귀가 더 잘 알아. 삐짓고 들어옵니다. 골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방정맞은 생각하고 마귀에게 생각을 허용하고 뭔지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귀가 정황고하게 그 틈을 삐짓고 들어와버리면 내 몸을 콱 차지해버립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근히 두려워하고 괜스레 무서워하고 그런 생각의 허점, 마음의 그런 빈틈을 마귀가 타고 삐짓고 들어와서 네가 두려워하던 그것, 무서워하던 그것이 네 인생에, 네 몸에 확 들이닥쳐.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틈을 주지 마세요. 사고방식에 틈이 생기고 생각이 부도나고 마음이 빵구가 나면 돈이 셉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욥의 최대 실수는 밖을 향해서는 잘 살고 잘 버텼지만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처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건을 불러들입니다. 내 마음이 병을 불러들입니다. 마음밭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왜 병이 걸린지 알아요? 저 인간이 세상에 착하다 소리 다 듣고 하여튼 착하고 내성적이고 순진빵하고 꼼꼼하고 그런 사람은 병을 키운대. 그때 여러분 사건이 문제가 생기도 막 털어버리고 그걸 할렐루야 이래 나가야 되는데 생각에 두고 보자 새끼.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키우고 막 밤새워 곱씹어 생각을 하고 뭐라 했지 내보고.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썬뿌리가 돼가지고 악을 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모질게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내 속을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내 간장이 녹아나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그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요, 내가 미워하고 원수를 맺어봐. 어째 돼요? 자나깨나 그놈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가 없어요. 또 그 생각나고 뭐라 했지 내보고. 자꾸 눌리고 자꾸 의식하고 자꾸 눈치를 보고 그게 속박받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 생각 안 하면 될까요? 생각이 안 나야 돼.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생각이 안 나는 게 자유롭지. 늘 그 말이 캥겨가지고 그 말이 뒷덜미를 잡아 당겨가지고 뭘 하다가도 맞지 내보고 또라이라 했지. 늘 그게 나를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전에 생각나고 의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내 속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버리는 게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게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착하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조심해서 산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허점을 남기고 마음에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것이 현실로 내게로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마음의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방정맞고 부정적이 어두워지면 우울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생기고 맙니다. 내가 영적으로 헤매면요, 내 마음이 방황을 하면 사업이 안 되더라고. 결국은 집구석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자식한테 사고가 나요. 애들한테 약한 부분이 터집니다. 고혈압이 되면요, 아무 때나 터지는 건 아니에요.
혈압이 쫙 올라갈 때 머리 속에 혈관이 터진다거나 제일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부분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지만 다치는 건 엉뚱한 데서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음을 잘 지켜서 성공한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환경이 명랑하지 않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 포로된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뜻을 정하고 먹는 것조차도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음식 먹어도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못 먹을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거 우상한테 이 절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여러분 자기 마음을 생각을 몸을 지켰다 이 말이야. 뜻을 정해놓고 작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작정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작정기도예요. 작정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천방지축 돈키호테 자충우돌 하던 인간이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라 해도 틈만 나면 자빠져 자던 인간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던 인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6시 기도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만 오토매틱으로 칠락팔락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수록 조직의 쓴맛을 알고 성령 충만 받을수록 조직을 절도를 아는 거요. 은혜 받을수록 성령 충만 받을수록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짜야 돼. 조직을 짜야 돼. 작심 3일이기 때문에 3일 만에 한 번씩 작심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기도회를 해야 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시간상으로도 그래가지고 3일 기도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작심 3일이니까 3일 지나면 잊어먹으니까 주여 3일 만에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생활 잘하는 사람은 슈퍼맨 아닙니다. 한 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작심 3일은 무슨 작심 3일? 작심 3초지. 금방은 잘하지 금방. 저녁에 잠잘 땐 주여 내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대봐봐. 그 인간이 아니야. 어젯밤엔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따르릉을 맞춰놓고는 새벽에 따라가면 뭔 소리요? 탁 눌리고 자빠지잖아. 지가 눌려나고 아침에 안 깨웠다고 성질은 부리 쌓고. 아침에는 인간이 달라. 작심 3일은 작심 3초 만에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른 다시 작심하는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다시 하는 거라. 깨달음이 올 때마다 주여 언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우리가 한번 작심한 것을 70평생 변함없이 우린 그런 인격자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일생을 보면 욥이 그렇게 천성이 좋아서 욥이 그렇게 성품을 타고나서 복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나니까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순진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웃긴다고. 하나님은 원망 안 하는 대신 막 내 생일을 원망하고 내가 태어난 날 날짜가 없었으면 좋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해가 달이 안 떠요. 그날 어떻게 내 생일날이 없었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못 낳아요. 하나님을 원망 못하는 대신 오만 것 날짜를 원망하고 해와 달을 원망하고 이제 막 외곽을 치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두면 결국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거. 스톱 알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지가 살아남았지. 욥의 인격이 슈퍼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욥의 마음속에도 벌써 이런 꼬투리가 이런 여러분 악을 두려워하는 걸 무사하는 걸 불러들이는 마음의 바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큰 농사는 잘했지만은
사소한 데서 어이없이 실패한 분이구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세요. 다니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되 하루에 3번 아예 작심을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좋아, 제가 봤을 때. 그래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정신을 가다듬고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주여,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작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음식 하나라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셨어. 도지사가 장관이 120명이나 되는 제국의 총리를 만들었어. 남달리 여러분 작심하고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을, 예견력을 주셔가지고 남달리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다니엘은 나라 없는 시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뜻을 정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깨끗하게 보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 정도, 그 정도 되면 참 사람이 거칠어지기 쉬워요. 성장 과정이 복잡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많으면 부자다. 성장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사람의 인격이 뒤집어져 가지고 역기능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달라. 예수 믿으면 원한 맺힌 거는 죽게 상달되는 기도가 돼버리지. 벼랑 끝에 나를 세워봐요. 벼랑 끝에. 요즘 책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러 벼랑 끝에 가서 세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벼랑 끝에 나를 세우면 어째 되게요? 확 떠밀어 봐. 그럼 어째 되게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거지. 까짓거 뭐 이왕 잡아당기면 어떠요 떤다요. 바람에 불어라. sak풍아 불어라. 나를 어떤 때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밤새워 공부를 하고 아침에 여러분 그런 닭이 울고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그 야성미, 아따 간밤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 성취감이 오고 벼랑 끝에 나를 세워놨을 때 벼랑 끝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비를 넘겨서 사선을 넘겨서 인도하신 하나님,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야성미가 있지만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차고 올라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요셉같이 그 정도 여러분 팔자가 험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고 10년 동안 너무 집에서 무슨 생활해도 돌아온 건 누명이요 스캔들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좋은 꼴을 못 봤어요. 꿈에서 해주면 잘 봐준다고 그 자식 나가서 잊어먹었어요.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지만 요셉이 한 번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잖아요. 마음을 풀어놓지 않은 거예요. 내 뭐 신앙생활에서 덕본 거 뭐 있노?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덕본 거 뭐 있노? 치아버리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 믿을 놈 한 놈도 없더라. 엄마도 죽어버리고 아버지 사랑도 소용없고 형제들도 발등 찍히고. 욥이 철저히 배신과 버림과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 요셉의 마음 속에 원망을 한다거나 탓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요셉이에요. 돈을 지킨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원망, 마음의 썬뿌리가 안 생기도록. 그거의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했고 준수했다는 말은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도 요셉의 눈에 도끼가 흐르지 않고 요셉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했다 이 말이지. 속이 따뜻했다 이 말이지. 마음의 그 원만하고 따뜻함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그러니 그게 얼굴에 도끼가 주고 남다른 용모, 남다른 분위기. 여러분, 마음을 지킨 사람은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극악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난 뒤에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욥이 동방 사람의 큰 사람이고 다복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은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틈을 주지 마세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멀리 바라봐야 돼. 멀리 바라봐. 단시간에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신뢰했던 그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끌고 갈 때 창세기 39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장 25절에 두려워하던 그거이, 무서워하던 그거이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쳤구나, 내게 미쳤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은 반대요. 평소에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고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그 믿음을 보존하고 고람되어 신전인격,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람이 나를 팔아먹어봐라. 사람이 나를 감옥에 처박아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한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음을, 믿음을 안 쏟았다니까요.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중에 끌려가고 팔려가도 너무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시되 요셉을 형통케 하시되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가지고 요셉이 손을 대는 밭에 논에 물건마다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세요.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옹골차게 해요. 복받을 생각을 하고 나쁘고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도 주여 물리쳐요. 대번에 초판에 내 마음 농사는 내가 짓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합니까? 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지 마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만들지 마세요. 썬뿌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도록 하지 말아요. 염려거리가 생기도록 어이가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싹수를 잘라버려. 싹수를 잘라버려. 생각의 발상, 착상 단계에서부터 확 잘라버려. 요따만한 두려움이 악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게 생기걸랑 확 끌어 묻어버려요. 그냥 가시밭처럼 독한 게 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썬뿌리가 나면 그 마음에 내가 찔려버리는 거예요. 길가밭 이놈 저놈 밟고 댕기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단디 지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고 주님은 모셔드리래.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모셔드리고 악은 피하고 죄는 멀리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마음 농사를 잘하세요. 욥의 인생의 최대 성공은 경제적으로, 관계상으로, 인격적으로 축복을 받고 다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최대 실수는 두려운 것을 키우고 무서워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저 말씀 때문에 욥이, 여러분, 그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가 쏘삭거렸잖아요. 마귀가 와서 들쑤셨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들쑤실 때도 내 마음에 틈새가 있어서 마귀가 고리로 들어왔다니까요. 마귀하고 맞짱 뜨지 마세요. 마귀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마귀가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쫄떡 미끄러져 버려야 돼. 아이고 여기는 자리 잡을 데가 없구나. 마음에 들어왔다가도 쫄떡 잡아주고 치아버려야지. 음매 여기가 좋사오니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들을 줄 아니라 어째려고 그래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시험을 불러들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은혜가 축복이 자라는 것도 내 마음 바칩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죠. 내 마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할 때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인격적인 분. 내가 어리비리할 때 대문을 발로 확 부숴버리고 들어와서 점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의 방문은 옛날에 저희 집에도 큰 대문을 열 때 빗장이 밖에서 열게 돼 있게요? 안에서 열게 돼 있게요? 드라마도 안 봐요? 대감마님이 오시면 이리 오니라. 밖에서 이리 오니라 하면 모습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찍어도 빗장을 풀어줘야 문이 열리지. 유태인들도 똑같아요. 방 안에서 빗장을 걸고 방 안에서 빗장을 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문호나 말귀도 못 알아들을 때 더듬할 때 발로 문을 냅다 걷어차고 확 뽀사뿌리고 들어와가지고 내 네 주인이 될 기다. 그런 분이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은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야. 문호나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네가 산다. 네 안 돼요, 못 돼요. 좀 이따 오세요. 그러면 죽어요, 그거는. 내 마음 빗장은 내가 푸는 거예요. 아무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대문을 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키되 모셔드릴 분은 빨리 모셔드리고 성경에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놓고 나니까 어찌 됐어요? 7 귀신이 와서 들러붙어 버리잖아. 소재 위주로 살아가지 마세요. 소재 알아요? 청소 위주로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요. 네거티브하게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요. 마음을 그저 청소만 하면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요. 그걸 쓸데없는 잡것을 채워놓으면 그게 여러분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마음의 동맥 경화가 오고 마음의 간 경화가 오고 마음이 굳어지만 딱딱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로 왕이 심판받을 때 왜 망했어요? 바로는 강팍이라는 말이 요새 말로만 순 똥꼬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0가지 재앙을 받고 죽어버리죠. 고집 세면 죽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만 망합니다. 마음은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요.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하고 원만하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할렐루야 수용성 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 두려워서 병들어 죽어갈 때도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더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구나. 그래서 병을 이기고 오늘 이런 축복을 감당하듯이 주여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꿈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연락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쏘가지를 부려요. 쏘가지를 생각을 부려요. 꿈속에서라도 나는 주님 만나리라.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묵상이 생각이 마음 굴림이 하나님이 이쁘다. 너는 참 얼굴은 별로지만 마음씨가 예쁘구나. 너는 참 생활한 환경은 배경은 별로지만 어떻게 그렇게 마음 바치는 옥토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고 별꼴이 다 있다니까. 별꼴이 밤중에 뭐 전화벨 울리면 겁나. 이거 어디 응급실인고 싶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무서운 일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어떤 인간이 성경을 찾아봤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더래요. 난리없이 그걸 말라고 세워봤는지 모르겠을 때. 나는 그런 통계 보면 나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언제 저걸 성경에 손가락 꼽아가면 다 세워봤었고 싶어. 왜 365번 두려워 말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쉬운 날이 없어요. 쉬운 일이 없어요. 눈만 뜨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희들이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건 얼른 내다 버려.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솟아나지. 생각이만 쉼없이 솟아나지. 잡초는 안 뿌려도 잘 나요. 잡초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게 잡초요. 내 생각에 잡초가 돋아날 때마다 확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도 꾸지 마세요. 초장에 발상에 착상 단계에서부터 깔고 문 게 잡초가 새파란 게 싹이 나고 또 밟아가지고 문대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항상 여러분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넘치도록 해야 되지. 내 마음 강팍하고 내 마음 가시밭 돌짝밭 그러면 내만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축복을 보고 마치려고 해요. 욥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4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4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욥이 잘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뭐 하시고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견딘 건 아니고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어려움과 공공함을 보시고 돌이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유턴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욥을 끝까지 두면 욥이 망해요. 사람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슈퍼맨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빠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다 갑절로 받았는데 부인은 갑절로 안 받았대요. 그 독한 부인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부인은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와이프인 줄 알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를. 부인은 꽃배기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독하신 하나님, 꿀에 심줄 같은 하나님. 부인도 좀 새로 주지. 부인은 새로가 없다니까요. 가정은 리필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살아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시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갑절을 주시니라.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모년이라 말은 말년에 늙음하게 끝에 복을 주신 거예요.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가 양이 그 시기가 이빠이 많더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제가 얼마 전에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찾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 디모데전서 6장에요. 마음을 쓸데없는 데 두지 말고 높이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저는 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복을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누리는 거. 돈 벌어놓고 죽어버리면 뭐해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인삼뿌리 사서 남편 주지 말고 부인 보고 네가 먹으래요. 왜요? 네가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좋은 부인 마누라 역할을 하고 그래야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한테도 잘하지. 너무 여러분 상대방만 위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몸 네가 지켜요. 아멘이지 뭐. 아니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편 보약 해먹이고 아들 잘 키워놓고 지는 죽어버리면 누구 좋은 일 하라고. 누구 좋은 일 하라고. 남편이 무슨 절개를 지키고 수절하겠어요? 1년 안에 재혼합니다.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집에 가셔서 산삼뿌리 사서 씹어 먹어요. 남편 몰래. 남편은 밖에 나가서 다 알아서 먹어요. 아구찜 먹고 다 먹고 와요. 너무 남을 위하는 건 그것도 모자라는 거라.
자기를 챙겨요. 자기를. 내 마음, 내 건강, 내 믿음 내가 챙겨야지 뭐 누가 도와주는 줄 압니까?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어. 몸띠도 강건하고 산삼뿌리 씹어먹고 할렐루야 그래 나가야 되는 거지 뭐. 누가 도와줄까봐. 이 교회는 보니까 여기는 남자들만 하고 여기는 여자들만 하고 지금 이상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밖에 가서 잘 사드셔요. 요새는 또 못 먹는 분도 많지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기서의 하나님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다시 꽃배기로 주신 분도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가 덜쏘셔 봤자 하나님의 결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늘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더러운 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고통에도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환난과 연단을 거치고 난 뒤에 정금같이 나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의 과정은 싫지만은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나고 보면 만 가지가 은혜요.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따듬어지고 그때 내가 본격적인 복을 받고 그때 내가 속성 코스로 지나가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누리게 하실 분도 여호와, 회복시켜 주실 분도 여호와. 복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되시지 말고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영육간의 웰빙 라이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을 끼치고 남에게 축복을 하고 흩어구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게 좋지요. 떼글떼글 벌고 지는 죽어버리고 누구 좋으라고. 마지막으로 42장 17절을 보세요. 욥기서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나이 늦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기한이 차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복을 받을 만큼 다 받고 때를 채우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즉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욥이 그렇게 극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모년의 말년의 복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주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다시 회복시켜주신 분도 여호와. 나이 늙어서 기한이 차서 서거하시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노망 안 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엔딩, 마지막 말이 그냥 기한이 차서 받을 복을 다 받고 누릴 복을 다 누리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생 여정이, 역사는 반복되고 욥이 고난을 당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많지요. 눈 뜨면 고난이요, 생각하면 고난이요, 바라보면 고통이요. 어떤 면으로 막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있는 게 집안 형제들 만나고 전화해가지고 가족들 근황을 물어보지 말라고만. 물어보면 골 아파. 물어보면 전화만 하면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 집안이 다 만수무강 만사 형통이 아니되옵니다. 별거리 다 있어. 별거리 다 있어. 아이고 우리 조카가 어째 그런 일을 당하고, 아이고 우리 그 동생이 그렇게 잘 살더니만.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확확 들이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꿈속에서라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러거라. 싹수를 잘라버리. 생각하지만 꿈도 꾸지 마. 생각을, 마음을, 알통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뼈대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멋있어. 이 말은 내 마음 내가 알통을 발달시키는 거지만 주여 미션이다.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그냥 근육을 발달시켜서 영적인 헬스를 해가지고만 기도할 때마다 주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의 유의가 되는데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주여 미션이다. 내 마음 내 쏘가지 내가 지켜야지만. 누가 도와주겠어. 누가 도와주겠어. 돈을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밀어준다고 땡겨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세요.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와서 또 알이 털도록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욥의 인생의 최대 실수는 두려워하는 것,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드디어 내게 들이닥친 그런 꼴로 살아가지 말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원망하고 핑계한다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호와의 축복이 요셉의 손을 발을 통해서 사방천지 만방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